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 특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몸의 부활이 복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다,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이 부활은 우리가 전해받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은 그 복음, 그 복음을 기초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바울이 창작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전해주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너희가 받은 것, 즉 너희가 받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을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기초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잘 받고 그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진실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받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자신이 창작한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복음을 처음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빠지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교회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5절부터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논리, 말,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즉 복음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복음 덕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세번역 성경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같이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었다 하는 말은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복음 그대로 전하고 그 복음 그대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은 정신적인 것만 고상하게 여기고 육체적인 것은 멸시하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나 몸이 없는 세상, 영혼만 있는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면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멸시하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은 곧 죽은 몸의 부활입니다. 근데 그걸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부활, 또 몸을 부정하게 여기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몸의 부활을 전했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규정하며 살았습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 자체가 쓸모 없어집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사도들이 전파하고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것, 그 복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복음을 믿는 것도 헛됩니다. 부활을 뺀 신앙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곧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몸의 부활과 물질 세계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망도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백해온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온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몸과 죽은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도 능히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